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8장은 홍수 이야기의 전환점을 보여주며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몇 달 동안 표류한 끝에 마침내 물이 빠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태운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추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내하는 기다림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후손을 위한 신성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응답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셨으며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언약적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 땅을 말리기 시작하시고 홍수의 근원을 막으십니다. 방주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정착한 것은 기나긴 시련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이며 몇 달 동안 필요했던 끝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인내심 있는 탐색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희망의 첫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서둘러 나가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 상황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올리브 잎, 이 희망의 신호로 나타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땅이 마르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에서 내리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나중에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보았지만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순종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피조물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요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거처를 짓거나 밭을 갈지 않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예배 행위는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묘사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다시는 땅을 저주하시거나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육지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의 응답입니다. 이는 어떤 시련을 겪은 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오랜 기다림이나 시련의 기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방황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때에 행동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미래에 있을 행동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굳건한 소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오게 해 주셨을 때 어떻게 감사와 예배를 첫 번째 반응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나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의 사례는 우리가 먼저 잠시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 찬양, 감사 일기 쓰기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등 예배를 새로운 시작의 초석으로 삼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